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속에 세계 복음화의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교회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해마다 이 부활절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왜 부활절을 절기주일로 지켜서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냔 말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했다 이 말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 왜 축복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셨다, 이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나는 우리 제자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야, 감각적인 예수 믿지 말고, 감성적인 예수 믿지 말고, 네 필요 따라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종교적인 예수 믿지 마라.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아라.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죠?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첫 번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서밋의 축복이요. 온 세상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게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키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런데 왜 이 축복의 모든 인간들이 이유도 모르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최고 축복의 존재로 지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극한 상황 속으로 들려가고 왜 그러냔 말이요. 성경에서만 말씀하세요. 인간을 이렇게 재앙과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 옛뱀 마귀, 사단의 존재를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마귀 새끼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도 놓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십자가 걸어놓고 딴 얘기하게 만들고, 적극적 사고방식, 젖꼭지 속꼭지 얘기하고.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외에 다른 것으로 답을 얻는다,
그게 잘못되어가는 첩경입니다. 네, 어제 우리 목사님들, 후배 목사들 이렇게 같이 포럼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부활절 특별 집중 기도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가요, 찬양하는데 불이 튀는구만. 이 예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 없이 만약에 우리가 잘 됐다,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느냐? 전부 내가 돼요. 그게 사단의 올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내 얘기 아니잖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새벽기도 함께 참여한 분들 기도 좋죠? 저는요, 이번에 짧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내 자신이 최고로 능력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믿음 회복한 주의 사자 하나는요, 세계를 살려요. 여러분들 주의 사자를 놓고 복음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에 빼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죄짓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저 지옥 권세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만드는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성경은 세 번째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서 완전히 구원시키려고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언약의 책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아라.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리라. 이거요. 희생제사 드릴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비롯해서 우리 임마르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착하고 열심히 똑바로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착하고 똑바로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분은 따라합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 믿어야 돼. 우리는 안 되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 떠나서 포로 잡혀가지고 눈 뽑혀가지고 세상에 포로된, 바벨론에 포로된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살 길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죄 때문에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당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뭐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8절에 뭐라고 했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 부활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지. 사망의 권세에 잡힐 그분이 아니지.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이것만 은혜가 임해도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번 주일에 제가 좀 깊이 기도하면서 그래, 한 가지 생명 걸고 기도할 응답을 딱 잡았어요. 오늘 내가 찬양할 때도 우리 저 윤기호 장로님 대피기도 딱 하는데 다시 한번 가슴에 딱 오더라. 그렇다. 그건 내가 안 알려줄래요. 내가 이면기하로 딱 붙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요, 괜히 입으로 떠들면 마귀 새끼가 또 뺏어갈까 무서우니까. 아마 같이 기도하면 이 영적인 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급하고 막 이렇게 막 시급하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돼요. 우선순위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절대순위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 속에서, 나의 물질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선순위 회복합시다. 진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혹시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우선순위 회복하면 돼요. 뭐가 안 풀린다. 우선순위 회복하면 돼요. 절대순위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업가가 없어서 우리에게 사업을 잘하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서 열심히 살라고 그래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순위요. 진짜 이거 회복해야 돼요. 내 시간이 내 겁니까? 내 하나님 주신 내 육신의 선물, 내 자녀가 내 겁니까? 우선순위 회복해야 돼요. 시간? 요새요,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얼마나 부고가 많이 날아오는지. 올 때는 순서 있어요.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1000명 때문에 삽니다. 1000명 속에 있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선순위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부활한 주님. 그렇어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 믿었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1000명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 이것 때문에 살아요. 사명. 이것 때문에 밥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어요. 이 1000명 속에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취될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 주셨어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 천명 속에서 나의 시간이 발견돼야 돼요. 우선순위. 이 천명 속에서 내 사업이 발견돼야 돼요. 우선순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말아요. 요셉은요, 집안에서 형들한테 어려움 당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요. 이 천명 속에서 나를 발견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간 게 아니요. 이 천명 속에서 그렇습니다. 발견돼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게 발견돼요. 그게 제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 가슴이 막혀야 돼. 나는 제자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믿어집니까? 옆 사람 쳐다보니까 제자 같아요? 가면 다 축복합시다. 그래도 제자입니다. 제자 아니면 대전 임마누엘 교회 없어. 확실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이 땅에 지금 까닭 모를 이유도 모르고 지금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라. 복음으로 영적 문제 치유해라 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자, 이번 주에 받은 은혜, 복음을 증거할 때, 포럼할 때요, 제 자신도 힘이 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단순한 얘기인데,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없겠어요? 목사들이 뭐 그리스도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체험.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렇구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냥 나는 그래야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잖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지 않냐? 내 힘이 조금도 필요치 않아요. 내 능력이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 환경 좋다 나쁘다 필요치 않아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런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좀 잠깐 만나고 가세요. 좀 포럼 좀 합시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요.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낙심해서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증인으로 포럼할 때 낙심한 자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키우란 말이에요.
렘넌트 키우고 세워라 이 말이에요. 대전 임마누엘 교회는요 특별히 렘넌트 살리는 1000명 속에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이 이 속에 있어요. 성전 건축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 대학 전도학교 시스템이 살아나가지고 대학생들이 한 40명씩 50명씩 매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요. 지난주에 우리 이서인 집사 미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할렐루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복음만 제대로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요. 기능, 전공, 앞날 모든 것.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믿어버리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요 재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할렐루야. 진짜 말씀 붙들고 말씀 성취를 기다리란 말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기다리란 말이요. 이번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랬어요. 요새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들도 많더라고. 내 이번에 포럼을 좀 했더니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 2분께서 회개하고, 그렇지 않아도요 내가 25년 훈련 받았는데 뭔가 가슴이 허하대요. 뭔가 그렇더래. 회복해라. 초대교회 응답이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오. 그러면 아이 목사님 스케줄이 바쁘고, 스케줄이요 우선순위 속에 조절시키면 돼요. 새벽을 회복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 저녁 시간이 정리가 돼요. 쓸데없이 게임하고 이거를 내일 새벽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저녁 시간이 불필요한 것들이 싹 정리가 돼요. 특히 쓸데없는 저녁의 만남이 정리가 돼요. 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역사가 밤에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라이브로 그렇잖아요. 그 일정상 새벽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기도해야 살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이 능력을 누리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만나는데 돈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으로 초대교회가 들어갔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게 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할렐루야. 이거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렇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갈보리산 감람산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비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말씀이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 회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까닭도 없이 이상하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 회복. 이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혼돈과 흑암 속에 잡혀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이 산산조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요,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결국은 문제 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말씀 밖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전부 포장되어서 육신을 위한 기도요, 바벨탑을 위한 기도요.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40년 전에 은사운동 하던 사람이요, 이래봬도. 한국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하고 제가 조인해가지고 제가 찬송인도 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내가 다 집회 다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그 은혜가
자, 이게 전부 아니다라는 걸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복음 깨닫고 전도자로 언약 속에서 보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다 서론이었구나. 그래서 저를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세운 것 같아요. 복음 안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요. 잘못된 진짜 쓴뿌리,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뿌리가 바뀝니다. 결국은 전도와 선교 체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론에 붙잡힌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의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25시의 능력,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의 그 시간표 왔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여천은 갈라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입 들으면 전부 남 얘기하고 서론 얘기하고 뭐 얘기 복음 아닌 것들을 얘기하던 입술이 오직 복음 증가하는 증인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치유되면요 다 치유되게 있어요. 왜? 내가 믿음으로 서면 믿음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내 현장도 살리고. 그래서 저 사람 좀 돼. 합시다. 내가 믿음에 서면 다 살리는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신다. 그게 증인이요. 대전 160만 살리는데 우리가 300지교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응답이요. 300명이 없다. 160만 살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왜? 160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내 자신이 믿음에 치유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나의 믿음이 치유되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다. 대전 임마누엘 교회는 최모세 목사 믿음 하나면 된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힘 빠지면 내가 불신앙하면 다 무너진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저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내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능력이 잡히니까 사도행전 3장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저 안진뱅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요. 그죠? 베드로 뭐 수준이 있습니까? 저것들 갈릴리 어부 아니냐. 그 뜻은 무슨 뜻이죠? 성령 충만 받고 말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 뭐요? 저들 아주 생촌, 저 촌놈들 아니냐? 멸시했어요. 그러나 멸시받을 신분과 환경과 조건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 갖고 살리는 게 아니요, 우리 조건이 뭐 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 부족한 베드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그 비급자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얼마나 그 지금 서슬퍼른 법정입니까? 말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데요. 그건 사형 현장입니다. 죽음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잡히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문제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형편이 좋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요, 환경 조건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준비된 그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가, 능력과 표적과 치유와 응답의 문들이 열어지게 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히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 중직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치유되니까 그 성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가진 자가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회복되는 거요, 희망이 회복되는 거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부활절 아침에 이 역사를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한 중직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는 그 사울, 핍박자 사울이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꺾어놨어요. 그리스도를 풀어 말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할 때 이 부활의 주님에 반응하는 제자를 현장에 숨겨뒀습니다.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때 현장에 숨겨진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어지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이 무속의 문화, 귀신의 문화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만 말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저 귀신 들린 여종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저 종교와 우상 속에 잡혀있는 에베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능력 안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를 살리라고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진짜 이 말씀 성취의 능력을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기능과 학업과 내 산업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부활절 4월 1일 기점해서 2018년 상반기 지나갔어요. 올 4월 달부터 액츠 29의 증인이 됩시다. 주역이 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액츠 29의 주역이 됩시다. 액츠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되잔 말이에요. 옆 사람 풀어서 얘기합시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참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서밋,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내 기능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기능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준비된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온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수준과 환경과 조건을 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는 능력을 누리는 임마누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